할렐루야. 네, 장원산성교회 금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십자가의 사랑, 결코 정죄함이 없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을 넘어 충만함으로 이끄실 그 은혜, 부어지는 은혜를 기대하시면서요, 이 밤에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 우리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은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무엇입니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사절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함께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은,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아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님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노라.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능력
결코 정죄함이 없으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본 승령되어 담대하게 싸우지라 적이 악한 섭한다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그 앞에 곧 다가오리라. 2절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본 승령되어 도망치는 우리들은 그만 전부나니까 무섭고도 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밤에도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믿음으로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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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주님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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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마귀 곳에 사망 곳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성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나갑니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힘이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깊은 죄를 뚫어보시는 주님,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참심한 날씨가 변해도 우리의 욕심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우리의 삶의 터전은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온 나라가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하루하루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그 인생을 허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달려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한순간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 임할지 모를 그날을 두려워 떨며 준비하게 하시고 이 땅의 짧은 시간을 위해 평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을 갈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창원산성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화평을 이루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사명 감당케 하시며 이 세계 온 민족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좋은 소문 나게 하시고 우리 산성 식구들 그 가정에 더욱더 주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셔서 취업과 결혼을 열어주시고 충분히 베풀고도 후히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간절히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우리 속고 연약한 존재들이 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창원산성교회가 이 지역을 통하여 온 민족 온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은혜로 나온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주님을 찾아주십니다. 주여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너와의 대화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인생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창원산성교회 제자되어 생명선을 시공하시고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부족함을 깨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살리는데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들고 나아가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이 말씀들이 영적인 양식들이 세워지고 가슴을 통하여 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우리 주님과 완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들리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완악하고 곤고한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의 가족들 생업과 학업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권세 아래 순복하는 오늘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며 주님의 본질적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이런 양들 생각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인격을 치료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복된 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시죠? 마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세리였습니다.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 아니었겠습니까? 동족들의 고혈을 짜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고 또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특히 마태는 이 지금의 시리아와 그리고 애굽, 이집트 그 사이에 길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세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동편이긴 하지만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가버나움 근처에서 이 세관을 차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삭개오처럼 세리장은 아니었고요, 이 세리관원이었죠. 관원, 세관노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세금을 걷는 그 일을 했고 또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유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꽤나 부유했을 것인데, 그러나 당시에 그런 세리라고 하는 직업,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자신에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다 싫어하고, 특별히 또 이방인들과 접촉이 많았기 때문에 불결한 자로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취급을 받았으니까 주머니에 돈은 좀 있지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고단한, 고달픈 그런 인생을 살았던 세관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태에게 한 사람이 다가오시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를 쳐다보시고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는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의롭지도 않지, 깨끗하지도 않지, 존경받지도 못하는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가셔서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한마디, 나를 따르라, 이것은 마태의 어떤 마음을 좀 울렸던 것 같습니다. 심금을 좀 울렸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니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봐야겠죠. 같은 병행 본문 누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병들었던 죄인 마태의 내면에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낯선 사람의 한마디에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의 이 따라간 행동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자기 혼자 이렇게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다 보니까 자존감이 다 떨어진 채로 살던 마태가
다른 이들이 아닌 자신들과 똑같은 그런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세리들,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오늘 뭘 하고 있을까요? 11절에 보니까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하고 있죠? 네,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금 치유받은 회복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죠. 자신이 만약에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고 이런 내면의 상처의 치유가 없이 어떻게 자신과 비슷한 세리들과 또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이런 식사를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가 뭔가 모를 마태의 그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교제하며 회복되는 자리다. 우리는 오늘 마태의 집에서 이 펼쳐지고 있는 식사 자리, 예수님과 그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 마태, 그리고 그와 비슷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예수님은 이 죄인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병행 본문인데요, 아까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5장 29절에 바로 뒤에 참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가 지금 벌이고 있는 식사 자리는 그냥 보통 식사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큰 잔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신이 났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죄인 취급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가까이 오지 않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자신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이 어떤 자세로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우리 한번 펴볼까요? 네, 누가복음 5장 29절. 네,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어떻게 하고 있죠?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기에 우리 각주가 하나 있죠. 밑에 각주를 한번 보실까요? 1번 각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대어 누워 있는지라.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하고요, 남자들은 뭘 합니까? 비스듬하게 누워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잔치자리입니다. 죄인들의 잔치자리입니다. 죄인들의 잔치자리. 그들은 전부 세리 마태와 같이 하나같이 죄인 취급을 받고 아무도 찾지 않았던 외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태가 함께 벌이고 있는 그 잔치자리는 어떤 자들의 잔치자리라고요? 온 세리들과 죄인들이 가득한 그 잔치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잔치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잔치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누가 그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음식을 맛있게 식탁에 차립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온갖 좋은 음식들이 있지만 식탁에 앉으려고 하니까 의자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4개면 4개, 5개면 5개.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식탁에 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 초대를 받아야죠. 두 번째는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만이 그 잔치자리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와 세리들, 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대한 자들, 그리고 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외롭고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들, 자신이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어떤 자들을 초대할까요? 오늘 13절 말씀 보시죠. 다시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초대하실까요?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반대로 오늘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아니 곱게 보고 그 자리를 보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업적과 자격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은 오늘 그 식탁의 초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보여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너무 뛰어나고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만이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잔치자리, 그 식탁의 교제자리는요,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결핍된 자들, 소외되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초대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겨서 나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병든 사람들이죠. 늘 환자들을 돌봐야 되니까요.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만하지 않고 오늘 마태처럼 겸손하게 그 즉시 그를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태와 같은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먹는 자리고 깊은 회복과 교제가 있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의 집처럼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태의 집은 어디입니까? 그 잔치 자리에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 받은 죄인들의 회복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소외된 자, 실패한 자, 낙심한 자들이 기꺼이 와서 영적인 식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잃어버린 죄인들을 이곳으로 초대하셔서 우리 창원 산성교회가 진정한 마태의 집, 하나님의 잔치 자리가 열리는 그러한 곳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마태는 여전히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세리였습니다. 죄인의 대명사. 창녀와 세리,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세리이자 죄인이었던 그 마태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비난하거나 그가 세리직에서 벗어난 뒤에 그 마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리로서 여전히 가슴 아프고 고달프고 궁핍하고 결핍되어 있던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마태의 병을 치유하시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자신감 있고 당찬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눈으로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워져서 나에게 오라. 지금 있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죄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도무지 자격 없고 헤어날 방법이 없는 작고 연약한 우리를 하늘의 하늘로도 가릴 수 없고 우주보다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그런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지 나는 깨끗하고 나는 흠도 없고 나는 뭐든지 잘해 하는 그런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육신의 질병과 상처난 마음과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들의 모든 모난 성격들을 고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맞게, 하나님 나라 자녀에 맞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것이지요.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임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시켜준다. 복음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중요한 것, 마태가 경험했던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의사하셨습니다. 의사. 오늘 12절 말씀이 있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아트로스라고 하는 이 의사가 우리 라파 하나님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새롭게 그 음물에서 쓴물에서 단물로 바꿔주신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분과 동등한 성격,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아트로스, 그 의사가 마태를 회복시킨 의사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의사가 되십니다. 의사 예수님이 마태의 인생을 송두리째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의사 되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오히려 지금 시대일수록 AI가 있는데, 챗 GPT가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너무너무 의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신데요, 오늘날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정신병이 걸리기 직전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안 걸어주니까요. 자신을 보는 시선과 편견 때문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얼마나 공허하고 힘들었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깊은 불안감과 우울함과 공황장애와 외로움과 번아웃과 무기력과 등등 이 정신과 치료와 치료에 대한 그 수요와 상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례가 제가 참 재밌게 봤던 게 있는데, 특수 청소 업체들 요즘에 굉장히 호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집에 이렇게 쓰레기를 완전히 산처럼 쌓아 올려놓은 그런 정신질환이 있는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업이 호황을 하고 있겠습니까? 너무 무기력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인터뷰로 이거 집을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너무 번아웃이 와서 이거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겉으로는 너무 멀쩡합니다. 근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힘이 드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약으로 될 것 같습니까?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AI 그리고 SNS 이런 것들이 뭔가 편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더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단절되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 심지어 전화를 하기도 무섭고요. 저도 전화를 하기도 무섭고 전화 받기도 너무 무서워요. 대화를 너무 안 하니까 너무 어색하고요. 그리고 전화할 필요도 없죠. 왜 전화할 필요가 없을까요? 인터넷이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왜 살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사는가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내면의 고통은 단순한 처방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혼 깊은 곳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참된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 수 없고요, 누구도 죄와 실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거는 다 인정하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릴 때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또 가정 안에서 큰 아픔을 겪고 또 과거의 죄책감들에 시달리다 보면 자기가 하는 그 실수가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 짓눌러 버립니다. 우리 찬양하는 악기팀들도 아시겠지만 하다가 실수하면 너무 자책이 돼요. 이 강단에 서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태어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의 그러한 상처들과 그러한 것들이 자신을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된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 네가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거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죄를 드러내시되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오히려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너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라는 위로가 아니라 나는 네가 병든 줄 안다. 그런데 나는 너를 고칠 수 있어. 그러니 너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닐까요? 이 다원주의에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길은 한 길로 통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의 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진짜 이아트로스 의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의 의사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나 자신이 나 병들었어. 나 너무 힘들어. 나 영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이야. 나 그분이 없으면 안 돼. 마치 마태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첫 발걸음을 떼었던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 예수님은 내 상처, 내 죄, 내 어두운 감정까지 모두 다루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도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치유자들이 있습니다. 명상이다, 요가다, 무슨
마음 수련이다. 또 앞전에 제가 저기 벚꽃 피는데 한번 가니까 그 경화역인가요? 그쪽에 가니까 무슨 체조한다면서 막 하더라고. 이거 하면 뭐 이렇게 좋아진다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성 프로그램 같은 거. 다 저마다 이거 하면 회복될 거고요, 이거 하면 치유될 겁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의 특징은요, 아주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의 증상을 다룰 뿐이지 뭐 어떠한 우리의 불안함이나 외로움이나 중독이나 상처나 뭐 무기력한 거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을 건드리지는 못하거든요. 이러한 본질적인 그 병의 근원을 찾아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계속 그거를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증상의 그 뿌리, 그 죄를 정면으로 다루시는 유일하신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유일하게 보여주신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도 그 혈루증에 뭐가 마릅니까? 혈루증에 근원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예수님은 건드시는 거예요. 그 병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바로 앞에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인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깊은 병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죽음과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그 죄 문제. 그래서 이 죄라는 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인들의 의사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전부 대속하시고 속량이 무엇이죠? 그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시는 것이죠. 속량.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만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부활하심으로 그 죄사함의 권세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외쳐보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미국 시카고의 트리뷴 일간 신문사에서 일했던 이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이 저널리스트다 보니까 이 세계 탐사를 이렇게 탐사에 대한 그 글을 쓰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로서 굉장히 냉철하고 냉소적이고 집에서는 굉장히 딱딱하고 이렇게 좀 아내에게 분노도 잘 내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워낙에 자신의 성격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분들 아시죠? 굉장히 무신론자였고 또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도 신은 존재하지 않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신이 어디 있어?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허무맹랑한 종교라고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리 스트로벨의 아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녀의 삶에 차츰차츰 드러나는 예수님의 평강과 그 사랑이 이 스트로벨의 마음을 자꾸 건드는 거죠. 균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스트로벨은 기자니까 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함께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따지는 거예요. 완전 우리 스타일로 이제 대문자 T죠.
대문자 T. 너가 도대체 뭐 어떤 예수님을 만났길래 그렇게 너의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예수는 신이 아니야. 당신 빨리 정신 차려. 계속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아내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니까 이 리 스트로벨이 자기가 한번 그러면 진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봐봐야겠다, 한번 조사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읽고 뭐 이제 그 예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과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책을 보고 뭐 고고학을 연구하고 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철저한 연구를 한 끝에 기자니까 얼마나 많은 자료를 수집했겠습니까? 그렇게 연구한 끝에 그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결론이었을까요? 예수는 실제 하셨고, 그는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적 깨달음은요,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 죄의 병을 드러내고, 그리고 마침내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실제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스트로벨은요, 굉장히 냉소적이었던 그 성격과 분위기와 그리고 그 음주와 그리고 쉽게 분노하는 그런 성격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스트로벨의 가정은 다시 한번 평안을 되찾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딸이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도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후로 스트로벨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복음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고요, 수많은 책을 써내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지금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뭐가 있냐 하니까요, 이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2017년에 나왔던 그 영화를 직접 보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 1,4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막 파고드는 그 스트로벨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죄인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죄인이 나에게 오니까 나는 어떻게 멀리 해야지. 불결해. 마태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이성적으로 깨닫게 하시고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진리를 통해서 설득하시고요,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의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 바로 오늘날의 세리 마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를 바꾸신 분이 바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아직까지 누구에 대한 분노와 회의감과 상처와 의심과 그러한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세상의 다른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람들, 이걸 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정말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늘 적용을 할 때 이 한국 교회와 우리 개인의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참 많이 노력하는데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고 또 교회가 이 이미지가 추락하는 가운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 같은 사람이 가도 되냐,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들만 오는 곳이라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 모이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곳이 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교회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 성품이 올바른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야.
그런 인식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식탁의 자리에, 그 잔치 자리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본래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고 영적인 의사가 주인 되시는 죄인들의 병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듯이 한국 교회는요, 다시 한번 이 마태의 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상처받고 세상에서 밀려난 이들도 편안하게 와서 앉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식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우리 권사님, 갑자기 누구셨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권사님 아시는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또 오셨는데 또 우리 그 집사님과 또 아시는 사이라고 하면서 또 앉아서 오손도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창원 산성교회가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곳, 그 에제르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잠깐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의인들만 스스로 내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서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것, 그런 정말 오늘 마태의 집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의 몸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킨 성전이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되었습니다. 왜요?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전이 거하시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이거 정신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건물보다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마태처럼 변화된 죄인, 예수님을 따르는 회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성전이다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는 너무 건강해, 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 행복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초대할 수 있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마태와 같은 순간을 겪습니다. 세상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실패를 계속 겪죠. 관계 속에서 느끼는 절망감들, 그에 따른 감정 조절 실패를 하죠. 그리고 죄책감 속에서 일부러 주님을 외면했다가 또 외면받았다가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너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따르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율법적으로 그것을 강요합니까? 강조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네가 나아온나, 예수님을 따라라. 네가 오늘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순종함과 아멘으로 따라가면 된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된 마태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서 갈 수 있었던 마태처럼, 그리고 그 은혜를 또 다른 죄인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함께 그 잔치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 나를 그 나라에 초대하시는 예수님, 그 나라에 맞게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잔치자리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산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마태를 부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었던 마태의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나의 치료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참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창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창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마태를 부르시던 그 눈빛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그 음성으로 나를 따르라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다른 음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 오늘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했던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존재인지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제는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은혜 앞에 나의 삶을 드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높이며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마태를 부르셨던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껏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의사로서 치료자로서 죄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며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마태를 부르시는 오늘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음성으로 나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할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님은 우리의 치료를 주님은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아버지, 세상에 의사가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은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죄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와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기하고 먹는 우리 산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오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지나가지 않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나를 손들리고 우리 모두 되게 아버지, 우리와 함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